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이제 이 그일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25장에서는 마온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10여 년 정도 도피 생활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참 큰 고통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당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강해지고 또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윗이 고민돼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도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돕기는 우리의 코도 석자 빠졌어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구출해내라. 이렇게 대답해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탈취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 하나님은요, 갑질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갑질당하는 그 사람들, 참 그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요, 안식년이나 희년법에서 참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지요. 그리고 노예마저도 해방시켜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그래서 땅까지도 그 안식년에는 좀 쉬게 해라. 땅도 좀 자유롭게 해라. 땅에서 더 이상 수탈하지 말고 땅도 좀 쉬게 해라. 이것들아. 아니, 이것들은 좀 빼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년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또 희년이 되면은요, 이웃에게 산 땅까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제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좀 이웃도 좀 배려하면서 갑질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헌신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예화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잖아요.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누워있는데 제사장은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나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레위 사람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 있는데 못 본 채로 지나가 버렸어요. 나 빨리
교회당 가서 청소해야 돼, 청소. 그러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바쁜 길을 멈추고 그 신음하는 사람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또 그 사람을 업고 여관까지 가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부탁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로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주일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돕느라고 예배 못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갑질해서는 안 되고, 갑질 당하는 약자들, 강자들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아니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도와주기는. 에? 그러다가 당신 큰 코 다칩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막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근데 그런 반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사실 자기도 어렵잖아요. 자기도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잘 통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대승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을 찾아와서 다시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득달같이 이제 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에워쌌어요. 이 그일라라는 성은요 헤브론과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그일라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성인데 사울이 군대를 몰고 그곳으로 와가지고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뭐 그렇게 또 불평했겠지요. 다윗이 고민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나 때문에 나를 숨겨뒀다고 해가지고 저 그일라 성읍들을 진멸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미친 다윗이, 사울이.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와 내 일행들을 저 사울의 군대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그일라 성을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피했어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도피했는데 그때 따른 식솔이 6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는데 이때쯤 되면 벌써 6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배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불어난 거지요.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10이라는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어떤 첩사가 또 쪼르르 사울에게 달려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다윗 일행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떠나야 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곳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도망할 수가 없는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야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갑자기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멀리에서 그 사울의 전령이요 말을 탁 타고 오더니 그 사울 앞에 떡 엎드려 가지고 폐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다윗 쫓기를 그치고 참 눈물을 머금고 입을 쩝쩝 다시면서 군대를 물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했는데 그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사울의 군대와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블레셋 군대까지 하나님이 동원한 거예요. 다윗이 잡힐 즈음에 그냥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유대 지방으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울의 그 칼날에서 다윗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 10여 년 하면서 이런 체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도피 생활을 마감하면서 시편 18편을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1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이 18편의 고백은요, 사울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도피할 필요가 없을 때, 그날에, 사울이 죽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이것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시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그저 혼자서 고고하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을 그저 감내하고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딜 가든지 주목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도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절대로 그냥 관념적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런 10년간의 경험 끝에 나온 위대한 체험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우리 개정개혁판엔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오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담대했겠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당당했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런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도피했는데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이 이제 피했는데 그 엔게디 광야는요 사해 근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해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거기는 무덥고 건조합니다. 아주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친히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조금 좀 놀래주세요. 3,000명. 여기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사울이 할 일이 없습니까? 참 한심한 사울이지요. 뭐 그렇게 3,000명을 3,000명이면요 그 사단병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날은 덥고 먹은 마르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쉬려고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그 엔게디 광야 가면요 굉장히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 중에 어느 한 굴을 택해가지고 그 굴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은 그 굴 안쪽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굴 중에서 찾아 들어가는 곳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굴 안에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요 회제를 불렀습니다. 다윗에게 죽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저놈의 목을 그냥 제가 따오겠습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저 미친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요 그 자기 부하들의 건의를 거부하고 함부로 또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버리고 그저 옷자락 조금만 베고 살려줬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처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진면목을 숨길 수가 없고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기 부하들이 죽은 저 사울 저 미친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죽여버립시다. 목을 땁시다. 그랬을 때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당장은 저놈을 죽여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냅둬, 그냥 가자.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다윗은요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잖아요. 이게 진실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야,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아무 보거나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요 굴에서 이제 쉬다가 또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간의 거리가 생기니까 다윗도 이제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울의
뒤통수에다가 크게 소리 질러버린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폐하 신 다윗 아래 없나이다. 폐하를 해치려 한다는 이 간신배들의 말만 믿고 어찌해서 저를 죽이려 합니까? 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 좀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폐하를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폐하 사이를 좀 심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이 울었대요. 또 다 큰 사람이 울긴 왜 울어 또. 아이고 못난 사람. 못난 짓을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러면서 다윗을 또 칭찬합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을 좀 선대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참 이 못 말리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아니 왕이 될 줄 알고 믿었으면은 죽이려고 덤비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왕이 될 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요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또 믿음은 믿음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뜻 정면으로 거스른 짓을 서슴없이 해버려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이게 귀신의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뭐냐?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 사울이 귀신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귀신의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영원히 죽은 것처럼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행실이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이 3,000마리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양이 3,000, 여러분 몇 마리 갖고 있습니까? 근데 나발은 양이 3,000마리라니까요.
거의 오늘날로 하면은 저 삼성 이병철급이에요. 재벌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올해 우리가 여름에 그 몽골 고비 사막 갔잖아요. 그때 완전히 뭐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지평선이 보이는 허허벌판 초원이었습니다. 그 초원을 가득 채우고 뛰노는 양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림짐작해서 세보니까 딱 보니까 한 수만 마리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가이더에게 야, 이 많은 양들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요, 대뜸 한다는 말이 500마리 정도 됩니다. 500마리밖에 안 된대. 제 눈에 볼 때는 온 사방팔 천지 빽깔인 양들이 예? 그런데도 500마리밖에 안 돼요. 양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풀을 뜯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세어보면 500마리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3,000마리라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는데, 이 또 여자가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또 용모도. 참, 어쩌면 그렇게 악한 놈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 아내가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도대체가. 참, 그러니 이 아비가일이요, 평생 속이 푹푹 썩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나발은요, 악한데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부자였어요. 어떻게 악하고 어리석은데 부자가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선하고 똑똑한 다윗은 날마다 굶주리고 있고, 악하고 어리석은 나발은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49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가 재물을 쌓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다 그냥 수도 한번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재물이 누구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나발이 실컷 재물을 모아놓으니까 결국은 그 재물이 누구 차지가 되었어요? 다윗 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조금도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조금 있으면 인자가 바뀌잖아. 저 이명박 박근혜가 모아놓은 그 재산 좀 있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들어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아놨대요. 조금 있으면 인자 바뀝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다윗 다름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그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 노는 놈들, 이 깡패들, 이 조폭들, 이 강도들이 얼씬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군대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나발이 돈을 뜯기지 않으니까 이제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천여 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특별히 가장 큰 고생이 뭐였겠어요? 날마다 어디서 양식을 조달해가지고 먹을 것인가, 이 군량미 조달,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부하들에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절이 오면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좀 양식 좀 꺼다오,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면서 이제 부하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군량미 좀 얻어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갔더니 대뜸 나발이 한다는 말이,
근자의 말이 까닭없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다고 하는데 니놈들이 그놈들 아니야? 내가 이 귀한 재산을 이름도 모르는 놈들에게 빌려주겠느냐? 다윗은 누구며 이사야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름을 조롱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가지고 나발의 처신을 이렇게 보고했더니요,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너희들 당장 칼을 차라. 이 배은 망덕한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친히 분노하면서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칩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허겁지겁 그래서 집에 있는 양식,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모아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아주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을 소개하기를 우리 남편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발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발이라고 이름 지었겠습니까? 그는 본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 참 없었는데 있었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나발이 참 몰라보고 이렇게 처신하는 거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간 양식을 바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지요. 다윗을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아름다운 여성이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의 적들은요, 여호와께서 물매 던지듯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까? 정말 다윗이 들을 때 드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말을 그냥 입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도 아름다운데 지혜롭기까지 해. 그 말도 그렇게 아름답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아비가일 천국 가서 꼭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는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너 아니었으면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다윗의 남자들이 다 살아났다. 군량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아비가일이 천냥빚을 갚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이죠. 이렇게 간신히 다윗을 돌려보내고 아비가일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나발이라는 놈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큰 자취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술에 그냥 취해 홍냥홍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정말 그 이름대로 나발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이 어리석은 남편을 보면서 아비가일의 속이 푹푹 썩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참 나도 한심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 당신 어젯밤에 어쩌라고 그랬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 어디 죽은 몸이었어. 그러니까 에?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굳어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요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나발이 나발돼 죽어버린 거예요. 잘 죽었죠 그럼. 이 37절 말씀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발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옹졸하고 좁은지 평생 그저 재물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나발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름대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정말 이웃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모아놓은 재산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나발만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발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세고 셌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자기가 왜 부자가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는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의 공공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라고 맡겨둔 재물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음식을 딱 상에 차려놓고는 다 둘러 앉았는데 여기 들어 여기 있는 것들 다 내 거야. 너희들 손대면 안 돼. 알았죠? 저 혼자만 먹으려고 그래. 아니 같이 먹어야죠. 그 나쁜 놈이죠 그게.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골고루 나누는 분배가 중요한 거예요. 분배. 그것을 하라고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인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분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항상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 부자들이 반대를, 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쉽게 말하면요 저 절대로 민주당 편 아닙니다. 새누리당 편도 아니에요. 뭐 새누리당 편은 뭐 죽어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 편도 그렇다고 아니에요. 제가 저 목사님 민주당 무슨 당원인가 보다. 아니면 저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민주당은 나누자고 하면 새누리당 반대하잖아요. 분배를 강조하면요 표퓰리즘입니다. 표퓰리즘. 예? 그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느니 뭐 국민의 정신이 해해진다느니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분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극화 현상 제일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악한 거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양극화 현상이 제일 심한 것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양극화 현상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 조금 후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면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것 이걸 주저하지 말고 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선진국의 부자들은요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좀 더 많이 낸다고 부자들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득권자들,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 노무현 정권에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종부세를 신설하니까 부자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대모를 해댔습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 정권 물러가라. 특별히 한국교회도요, 거기에 다 동참했어요. 특별히 어느 교회가 동참했느냐? 저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 교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좌경 빨갱이 정권 물러가라. 그러면서 데모해대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그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참 장로 대통령 세우자 해가지고 이명박에게 몰아줬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종부세를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통해서 걷어들였던 세금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 버렸어요. 그냥.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죠. 그때요, 우리 기억도 생생하잖아요. 서울 그 시청에 모여가지고 종북 좌파 빨갱이 정권 물러가라. 전부 교인들이라서 교인들이 세금 폭탄 맞았다고 막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들이대면서 저희 강남에 있는 부자들, 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참으로 안심이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것이죠.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재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부와 명예를 얻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길을 이 부자 청년 가만히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재산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서 예수님에게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나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원의 성도들은 절대로 나발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돈에 휘둘리면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산층 기준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의 중산층 기준과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다르대요.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고 30평 이상의 아파트, 그것도 저 강남에. 두 번째,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셋째, 2000cc 이상의 중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네 번째, 은행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중산층이래요. 한국에. 여러분과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중산층 기준이 물질이잖아요. 돈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산층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저 기타 다뤄요. 네 번째, 이웃에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제가 조금 찔립니다. 다섯 번째, 사회의 잘못에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자, 그런 자는 중산층이래요. 프랑스의 중산층. 벌써 다르잖아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과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발이 물질에 휘둘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회제를 부르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모셔와서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이 4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기를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른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슬기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는요 대략 해서 한 25세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한 20년 정도 나이가 많았다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묻고 싶죠. 벌써 그 얼굴, 여러분의 눈 속에, 눈빛에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나와요. 23장에 보면은 음 23장이 아니고 25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25장 8절 보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누구에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라 그랬지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다윗에게 좀 군량미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볼 때 지금 나발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다윗은 나발의 아들 같은 이런 정도의 나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 한 25세, 20세에 그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25세 전후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발은 다윗의 아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나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그리고 아비가일도 나발의 아내였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비가일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여인은 누굽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었어요. 오매불만 그리워하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모셔와가지고 아비가일과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겠습니까? 예? 재산 때문이죠. 나발의 재산 이제 아비가일에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가일과 결혼하면 더 이상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군량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비가일은 명짧고 돈 많은 과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글쎄, 이거를 소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나 아비가일과 결혼하면 이제 배 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빌미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솔로몬도 그 정략 결혼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망쳐버리잖아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여러분 정말 이 결혼은요 다른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하고도 다윗이 결혼하는데 4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렉에게 줬더라 그랬어요. 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요 그 딸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 또 아히노람 이런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큰 화근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암논이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해버리죠. 그것을 이제 알고 그 암논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자기 또 형이잖아요. 물론 배다른 형이었습니다만은 암논을 그냥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이런 잘못을 다시는 우리는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산 날까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더불어 사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